오늘 이 아침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웠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을 때, 문제는 점점 더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을 때, 그럴 때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아마 막막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속히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마도 너무나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41편에 하나님의 침묵하심 앞에 서 있는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겼지요. 억울함이나 또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또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그 다윗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에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주님을 불렀던 게 아닙니다. 계속 불렀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울부짖고 있는 기도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 가운데 그 간절한 기도가 조급함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여전히 경건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정성을 다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분향과 저녁 제사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당시의 분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사 또한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이때 이 향의 연기가 성소에 가득하게 되면은 이 분향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윗은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급하고 불안한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저녁의 제사처럼 그렇게 진실하고 성결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와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다윗의 그 현실을 즉시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 기도가 다윗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기도에는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부탁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악인이 놓은 올무가 있지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릴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까지 듭니다. 그런 상황에 먼저 다윗은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왜 입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두 또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게 되면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특히 학창시절 때 부모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막 말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겉으로 잘 뱉지는 못하지요. 고통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고통 가운데 불평이 마구마구 나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도 불평이 나오지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상대방을 향하여 마구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말할까 두렵습니다. 분노로 말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고 혹은 내가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게 될까봐 참 두렵습니다. 주님, 제 입을 지켜주십시오. 즉 그는 자신의 내면과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혀라는 것이 칼보다 더 날카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도 독보다도 더 빠르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계속해서 다윗은 4절에서 또 무엇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입보다 더 위험한 것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쓰러지면 삶 전체가 쓰러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다윗은 혹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워했습니다. 혹 악인의 자리로 내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지지 않을까? 혹 내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나진 않을까? 악한 자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이익, 그 유익이 혹 나에게 달콤하게 보여지진 않을까? 그렇게 걱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악의 유혹의 그 진수, 다시 말해 향기로운 그 음식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인들이 누리는 쾌락과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수라고 하는 그 달콤함에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다윗은 또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어디를 보느냐 그에 따라서 또한 마음의 방향이 바꾸어진다는 사실도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가 눈이 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눈이 계속 향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향하게 되는 것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만 보게 되면 우리는 절망이 보여지게 됩니다. 악인들만 보게 되면 계속 억울함만 하소연하게 됩니다. 세상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참 좋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많은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본받고 싶은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다윗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에 오히려 마음이 타들어갈 만큼, 또 모든 상황이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응답이 없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기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입과 마음과 눈을 지켜달라고, 즉 기도를 지켜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벌하시는 분이시며 의인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확신이 있을 때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확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경험과 체험이 있을 때에, 응답이 있을 때에 우리는 확신이라는 것을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있었던 겁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확신 때문에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건지심을 또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응답이 늦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침묵 속에서도 기도를 지켜라. 기도가 상황을 즉시 바꾸지는 않을지 몰라도 기도는 너를 무너지지 않게 할 거다 말씀합니다. 입이 흔들리고 또 때론 마음이 흔들리고 눈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제 마음이 악으로 기울지 않게 하시고 제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겁니다. 결국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악을 심판하고 의인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다시금 보게 될 것입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분향처럼, 저녁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계속해서 향기롭게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